지난주에 성탄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전 석주를 제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에 뭘 강하게 제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기도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세요.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말 하면 사도성, 진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하나님 터 위에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교회에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저들을 데리고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는데 저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힘은 거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돈이 많다거나 예배당이 건물이 크다거나 사람이 많다거나 거기에 권력 있는 사람,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디냐? 거룩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공동체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우리를 기도할 때 거룩성을 지키라고, 거룩하게 되라고. 그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데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저들도 저들끼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오늘의 교회다운 것은 연합에 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에 개혁파가 있고, 이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뭉쳐져야 돼요. 그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바라는데, 저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역시 저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여,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것처럼 저들이 나와 하나가 돼서 진리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기도가 되도록 주님이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오늘의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거룩성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마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잘하는 것은 이걸 살짝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귀는 거룩은 뒤로 살짝 돌려라. 딴 것을 앞장 살짝 좀 거룩을 뒤로 돌려요. 우리가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성장도 중요하고 교회가 크는 것도 중요하면 교회가 거룩한 것이 제일 귀중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걸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상교회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개혁파가 있고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고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하나가 돼요. 다 뭉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형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바라고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고 저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돼서 똘똘 뭉쳐져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되게 달라고 능력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로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거룩해지고. 세 번째 뭐라고요? 연합해지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했던 바울의 고별의 글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가서 살다가 맨 마지막 편지를 쓰고 썼는데 맨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까지 되는데 디모데 4장이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우리 성경이 지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떠날 계획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바울이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2018년도에 맨 마지막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한 말이 이래요. 지금까지 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이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이것이 6절 7절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첫째는 뭐냐면요, 나는 지금 달려갈 사명의 길을 다 달려왔다 그 말이에요. 7절입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요 이 일생을 사명의 길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사명의 길을 사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비판하던 자입니까? 그 다메섹을 향해서 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오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다메섹 다 거의 도착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서 엎드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봤는데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사울은 들었어요. 주여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합니다. 너는 집가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맡기리라. 그리고 그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바울을 모른다고 말, 사울을 모른다고 말하고 무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떠납니다. 터키로 떠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그는 일생을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더 이상 전할 지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에 가서 또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하는 고백이 저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명자로 일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값진 사람입니까? 평생을 사명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가슴에 안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그 일에 여러분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모세를 너무 잘 압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은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말이 둔합니다. 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잖아. 나이가 늙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손을 내 발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하니까 손이 이상해져 버리죠. 이게 완전히 한센병이 문둥병이 생기라는 거예요. 다시 넣어봐라. 너 깨끗해졌어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꼬불꼬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가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는 모압의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저 땅은 저 위에서 밑에까지 바라봐라. 저 땅은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주고자 세운 그 땅이다.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갈 것이지만 내 뒤에 따라서 여호사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건너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이 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이렇게 민수기 34장이 모세의 맨 마지막에 고별이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명자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닿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그 사명에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 말합니다. 이후에 모세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아니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섬기던 자라. 여러분 그는 일생을 사명 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 위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다 하는 날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을 다 하며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닿을 때까지 기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쇠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그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그는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두 번째로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남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값진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 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함.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가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때요? 금보다 귀합니다. 찬송이 되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도 귀한 믿음.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한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 대장 내시경 하려고 다 옷을 입고 갔더니 환자분 저를 불러요. 갑자기 제가 환자가 된 거예요. 봤더니 금가락지를 빼고 오세요. 손에 이렇게 반지가 있어요. 가락지를 빼고 오세요. 여러분, 손이 금반지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저도 귀한 금반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귀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금보다 귀하고 이 세상의 보배보다 귀하고 명품보다 귀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러분, 믿음이 최고로 귀한 것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받아요. 영광을 돌리게 돼요. 존귀를 얻게 돼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아요. 성경 가운데. 제가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는 게 너무너무 소원이에요. 이 말 말고 성경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말 듣는 게 제일 싫어요.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 다 그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과 영광을 받아요. 무슨 영광? 영광은 면류관을 받게 돼요. 금보다 귀한 면류관을 받게 돼요. 영광을 받게 돼요. 존귀를 받아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존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나타나실 때.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셨어요. 우리 못 봤어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보신 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잖아요.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면 우리 주님을 믿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값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는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을 우리 육신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의 눈으로 보잖아요. 십자가 주님을 보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면류관 준비하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맨 마지막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 하라고 믿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우리 최고 목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이 다음에 영원 구원 받아 천국 가는 것이 최고 귀한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 복을 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고 사업의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출세의 복도 다 구하는 것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째는 아닙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고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실함.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 가운데 서서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부유한 일, 믿음이 조그만 믿음. 성경이 말하면 믿음이 적은 자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뭐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명의 길에 섰어요. 믿음의 길에 섰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사람을 써요. 1년을 마지막 우리 보내면서 1년 동안 내가 사명의 길을 열심히 맡았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는 내 믿음이 더욱 살아났어. 내 믿음이 더 커졌어. 내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믿음의 특징을 봅니다. 믿음의 특징은 감사예요. 감사가요, 아까 기도하시더니 감사 그랬는데, 감사는 구약의 132번, 신약의 60년, 총 196편에 나오는데요. 시편이 77편, 바울 서신이 48편. 시편은 누구의 글이에요? 다윗의 글이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세상에 억울하게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가고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은 늘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파선당하고 사형 선고받고 매맞고 형편없이 고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감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저 늘 감사하고 늘 기뻐서 감사가 넘쳐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그런 사람들. 여러분 1년 마지막 하면서 늘 감사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게 2년 전에 IS에 의해서 죽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앞에 우주복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래요. 저 사람들이 다 사형을 당했어요. 저 사람들은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구수라는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구수 내시 구수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기독교 국가가 회교 국가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기독교 교인들 다 사례를 지킵니다. 이게 IS고요. 저 사람들 저렇게 믿음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북한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도 많고요. 지금도 중국에는 믿음 지키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 예수 정말 잘하고 북경에서 오랫동안 복음 한 20년도 복음 전하는 사람 최근에 자기 아내가 한국 왔다가 돌아가다가 입국이 금지당해서 못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드러난 거예요. 좀 이따 그 목사님도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 쫓겨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고통당하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기까지 온 나를 칭찬해요.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생을 그는 주위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죠. 디도 같은 사람이죠. 주위에 여러분 신라 같은 사람이죠.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함께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살고 보니까 제가 스스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고마워요. 제가 이 기도를 보니까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없나? 가끔 제가 자료를 봅니다. 중심을 잡고 있는 없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세요. 내게 좀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틀 남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상을 좀 주세요. 상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내게 상을 주느라 상장도 좀 주고 패도 좀 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오래 사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죠? 건강하면 건강에 감사하고 기쁨 사면 기쁨에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좀 병들어서 힘들었더라도 그래도 내가 사는 걸 감사하고 때로는 시험 들어 고통이 났더라도 그래도 내가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2018년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감사해요. 주위에 누가 동력자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면 여기까지 살아온 내가 감사하고 함께 있는 동력자가 감사해요. 세상에서는요 같은 나이 이게 같은 나이 그 다음에 이게 친구가 돼요. 같은 학년이 돼요. 그러다가 같은 학년이 되다가 그 다음에 동급생이 돼요. 그 다음에 경쟁자가 돼요. 심하면 원수가 돼요. 이 세상 논리예요. 친구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은 동갑 동년배에 태어나요. 예수님 사람은 그래요. 동년배에 태어나다가 동급생이 돼요. 동학년이 돼요. 그리고 친구가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같이 일하는 동력자가 돼요. 그리고 평생을 함께 가는 반려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런 차이예요. 우리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 귀한 거예요. 의리 저버리지 말고 함께 손잡고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지금까지 나를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느냐? 바울이 이제 후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만나요. 마지막 가면 하나님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납니다. 아까 제가 한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려고 가면 비행기를 탑니다. 미국 가려면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타면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검색대로 지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안 지나고 파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살다가 또 다른 세계 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검색대에서 누구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요. 그 평가를 받는 게 누구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의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 우리를 심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심판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우리는 안 무서워요. 왜요?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이 심판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신랑이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갔는데요. 군대 가서 논산올, 여기 여성분들은 군대가 뭔지 모르고 논산올리 어떤지 모를 거예요. 제가 말이죠. 1월 14일날 추울 때 논산훈련소 갔는데, 갈 때 눈이 발목이 쌓여가지고 이런 데 갔어요. 가지고 고생하다가 딱 교회 갔는데 누구 만나면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화곡교회 청년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건지. 내인데 건빵도 주고 샘터도 주고 다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데 구세주 만난 기분 좋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부터 딱 됐는데 중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소위를 달고 온 거야. 반갑다고 그랬더니 반갑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탁 돌아서니 그 다음부터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빡시게 훈련시키는지. 내가 그놈 그 친구 이름도 기억해. 얼굴도 시커먼 임대영. 그 다음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한번 보면 왜 그렇게 훈련시키지? 묻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심판되면 누구 만나느냐? 우리 신랑이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평생 주님을 부르잖아요. 평생 예수님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서 평생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심판대 가서 우리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갑고 안 반갑고요? 반갑죠. 여러분과 저는 심판대 가면 주님이 다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느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내가 늘 기다리거든. 주님이 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거예요. 심판이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분 좋게 주님을 맞아.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시려고 해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의로우신 재판장.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면류관을 준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심히 싸운 사람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온 사람에게. 그 다음 뭐예요?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는 사모는 모든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주세요. 최 목사에게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최재봉에게 주고 여러분에게도 다 주시려고 멸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위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만 내가 네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서 너희를 내 힘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니까 지금은 살아오시 감사하고 앞으로 나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나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8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제가 공식적으로 설교할 마지막 설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해서 이제 잘 통과되면은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첫째 주부터 설교하실 거고요. 쭉 설교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맨 마지막 설교는 아마 제가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공식 설교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설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는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돼요. 진리로 있어요, 교회. 성령 안에서 교회는 거룩해져요. 거룩성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진리 가운데 교회는 하나가 되었지. 연합이 돼요. 여러분, 진리, 거룩, 연합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니까 믿음 가운데 있었고 열심히 사명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게 주님 앞에 단단히 서서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정말 승리하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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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